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사랑과 크신 은혜를 삶으로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온종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며 육체로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을 증인 삼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49절부터 51절까지로 성령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은 52절부터 53절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찬송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 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것, 즉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으신 모든 일을 그저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제가 감당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예수님처럼 그저 담담하게 말씀이 성취된 것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마 자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꼭 참았다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제자들 앞에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 공을 나에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공은 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오래 진행하다 보면 어느덧 어떠한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공을 돌려서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사역이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비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현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을 그저 담담하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비워진 마음이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는 날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했고
성과를 냈고 부흥을 이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심지어 목숨을 바쳤어도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담담히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손으로 만져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쌓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영광의 주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곧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통달하려는 마음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먼저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이 너무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대화를 할 때면 소리가 올라갑니다.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큰 소리로 읽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도 하면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나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고 싶은가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앞날이 너무 캄캄하고 답답한 시절에 하루에 5-6시간을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갔다 와서 골방에 틀어 앉아서 이해도 되지 않는 성경을 무작정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으로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앞날을 보여주세요. 저는 성경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나를 지켜주는 부적처럼 생각해서 들고 다녔던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또는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으면 공부도 더 잘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은 저의 앞날의 형통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되어 드디어 알려주시는 그 감추었던 지혜가 무엇인지 하늘로 올라가시기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알려주신 성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골방에서 성경을 통해 보고자 했던 것은 제 앞날의 형통함이었으나 제가 골방에서 성경을 통해 봤어야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이며 그 복된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말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증인은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하면 사건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는 질문에 3번이나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는 질문에 보고 들은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고 계신 순환과 죽음을 통해 하고 계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했던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증인 중 더 믿을 만한 증인은 그의 삶으로 신뢰를 주는 증인입니다. 매일 거짓말만 하던 양치기 소년의 말은 아무리 보고 들은 진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증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곧 약속이며 성취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곧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제자들의 삶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반드시 살며 자신의 삶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떨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제는 죽음을 각오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증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순교자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찬양을 올립니다. 자신이 생명같이 여기던 재물과 육체의 건강이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또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를 버리고 더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나눕니다. 또는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모두 지키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며 경쟁업체보다 더 손해를 보는 사업가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삶에 순응하며 열심히 사는 모든 신앙인의 삶이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죽고 그들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삶으로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낮아지며 순응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에 필요한 능력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받는 능력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힘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존경해 줄 만한 삶을 내가 내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성경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할 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떠나셨습니다.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껏 두려움에 가득 찼던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찬송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두려움에 떨며 들어갔던 예루살렘을 이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달은 이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이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현실 감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정의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과 같이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길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그 모든 걸 깨닫게 된 우리의 현실 감각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감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